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예. 우리 물론 이제 시간표가 이래 되어서 진행되지만은 우리 구약 성경을 말라기까지 다 마치고 또 우리 크리스마스 때는 또 마태복음 1장, 2장 이 부분을 또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은 12월 31일이지만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지만은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 지금까지는 이제 보호자의 축복을 누렸던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다면 보호자의 축복을 보여줬어요. 우리에게. 그 보여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시작.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 또 내년에 우리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내년에 우리도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다. 예수님이 시작한 것처럼 내년에도 이렇게 시작하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예수님이 사역 시작할 때 어떻게 하셨는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또 한 해를 보내는데 우리 새해가 바로 또 오잖아요. 그럼 새해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새로 시작하면 좋겠는가. 자,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예수님이 시작을 어떻게 했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이 그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았다니까. 자, 성경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3장에 나오죠. 자, 마태복음 3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빨리 왔잖아요. 6개월 빨리 왔는데 세례 요한은 이제 먼저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 세례를 줬어요. 세례. 그 물 세례를 줬는데 그 세례냐? 죄를 회개하는 세례입니다. 예.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갖고 죄를 회개하고 막 세례 받고 이랬어요. 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는데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오니까 요한이 깜짝 놀랐잖아요. 아이고, 어찌 내가 당신을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겠냐? 당신의 신도 내가 들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았냐? 예수님이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죠?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이 죄 사함 받는 세례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은 인류의 죄를 다 걸머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사함 받는 세례를 받는 코스를 밟아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세례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제 모범을 보이시기 모범을. 예. 그러니까 모든 택함 받은 자의 죄를 예수님이 걸머지고 대신 좀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합당하다. 이래가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침례죠, 침례. 물 속에 들어가요, 물 속에 푹 잠가지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침례냐 세례냐 뭐 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 침례도 있고 세례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장로교에서는 침례보다는 세례를 택하고 침례교에서는 침례 받아야 된다라고 고집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 고백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세례나 침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게 더 중요하다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침례는 한 사람씩 강이나 가서 바다나 가서 물에 잠그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물에 이래 잠그면 아무리 시간이 안 걸려도 1분은 걸릴 겁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이런 과정이. 그러면 하루에 5,000명이 예수 믿어서 세례받았어요. 하루에 5,000명 세례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죠? 침례하려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물을 뿌렸어요. 그냥 물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물을 막 뿌린 거예요. 물을 뿌려서 세례를 한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교는 세례를 택한 거예요. 세례를. 그러니까 뭐 세례냐 침례냐 뭐 그까 싸울 필요는 없고 침례도 괜찮고 세례도 괜찮다. 중요한 거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세례는 뭡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 들어가는 거 뭐예요? 나는 죽고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세례라. 그 세례는 또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받는 그 시간이 세례받는 거예요. 네, 공식적으로. 교회가 공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러잖아요. 공식적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는 그런 시간표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올라오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쫙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온 거예요. 그 음성이 뭡니까? 자,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성령이 막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비둘기가 임했다 그 말은 아니고
비둘기 같은 성령. 그러니까 비둘기는 뭡니까? 온화하고 겸손하고 우아하고.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인간의 죄를 짊어져야 되는데 온화한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치러 오시니까.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필요하다. 비둘기 같은 성령. 그래 비둘기 성령이 필요한 이때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래 왜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으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지. 기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어디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 말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공적으로 천국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예.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새로운 고백으로 시작하자.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데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지만은 사실은 또 새해와 연결되잖아요. 새해와 연결되는데 우리가 새해에 우리가 다시 세례 받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자. 새로운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한 참 제사장.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충만교회의 주인이요 왕이요 주권자요.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요 주권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으로 다가오는 새해에 새로운 출발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시작해요? 두 번째, 광야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 나요.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했는데 40일. 자, 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 금식 기도 했다고 많은 목사님들과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 했으니까 우리도 40일 금식 기도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강조하는 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무조건 목사님들은 40일 금식 기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도 어떤 목사님이 이러더라고. 그 이제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저보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 전도사 때인데 목사 되거든. 40일 금식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 예 했지. 이게 왜냐하면은 40일 금식 기도 해야 성공한다 하니까 목회 성공한다 하니까 그 목회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40일 금식 기도. 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담되는 게 있죠. 40일 금식 기도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또 40일 금식 기도 한 사람들이 또 막 또 간증한 사람들이 있어. 야, 좀 대단하구나. 근데 나는 이제 금식 기도 해볼게 3일 하니까 뭐 하겠더라고. 3일 딱 하니까 배도 고프고 밥 생각도 나고 못 하겠어. 아이고 참 밥 먹고 하지 뭐. 이래가 3일 지나면 밥 먹고 기도하고 오고 이래요. 그런 날에 내가 40일 어떻게 하겠어. 40일. 그러나 나는 죽어도 못 한다. 그래도 마음에 그게 있는 거라. 부담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해야지. 그리고 언젠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해야지. 이래다. 그런데 제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똑바로 알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청하게 딱 알고 나서는요 해방됐어요. 40일 금식기도 해방된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할 수는 하지만 나는 안 해도 된다. 왜냐 그것도 하는 율법이라 내가 그 법에 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할 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이 말이요. 그냥 죄만 해방된 게 아니고 방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40일 금식도 해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거기 묶여 있잖아요. 해야 되는데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도 뭔가 다른 어떤
부분에 묶여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방돼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니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시 40일 금식기도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린 겁니다. 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금식기도를 하셨어요. 했는데 이게 어디서 광야였어요. 광야. 여러분, 광야라는 거는요, 이 보통 힘든 데가 아니에요. 이 광야는 낮에는 막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낮에는 폭염이에요, 폭염. 그럼 그 광야 그 그늘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밤에는 어떻습니까? 밤에는요, 기온이 툭 떨어집니다. 막 겨울 같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뭘 하셨어요? 기도를 했다. 솔직하게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인데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했어요? 기도로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작을 어떻게 해라?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작해라? 기도로 시작하라. 그게예요. 그래,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40일간 감람산에서 뭐 했어요? 사실은 기도하고 메시지 받고 미션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마가다락방에 가서 열흘간 뭐 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70인들도 120 제자들도 기도로 시작한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로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 보게, 바울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바울이 은혜를 받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간 기도했다는 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갈라디아 1장 17절 18절에 보면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기도로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날이 밝아오기 전에, 자, 곧 또 새해가 또 옵니다.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냐? 저와 여러분도 결단하는 광야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예, 광야의 결단. 그래서 광야의 결단을 오늘 딱 가지고 올해는 다가오는 새해는 기도로 시작하자. 기도로 시작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0일 정해놓고 기도하든지 열흘을 정해놓고 기도하든지 또 그걸 계속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겠다. 할렐루야.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에 어제 우리 또 메시지 나왔잖아요. 기도의 영적 시스템, 이 영적 시스템, 이걸 꼭 구축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왜 그래야 됩니까? 영적 리듬을 찾아야 돼요. 영적 리듬. 이게 우리 몸도요, 리듬이 깨지면요 문제가 오잖아요. 우리 영적 리듬도 깨지면 안 돼요. 우리의 영적 리듬도요 잘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자, 영적 리듬을 타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원래는 지금 잘 하셨지만은 묵상 기도, 이 묵상 복음을 누리는 기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하게 누리는 그 기도, 그게요 영적 리듬을 다 회복합니다. 영적 리듬을. 이제 이런 시간, 그래서 꼭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 그러면서 원래 다가오는 새해는 깊은 호흡을 통해서
이 호흡을요 한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호흡을 깊이 하면서 호흡하면서 들으실 때 기도하고 멈춰서 기도하고 내쉴 때 기도하고 이걸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하시면은 영육 간에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꼭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시간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꼭 교회만 가서 해야 되겠다. 산에 그게 아니고 어디든지 어떤 상황이든 간에 24 기도 이 비밀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 어느 날 25에 하나님의 나라 응답이 오는 시간표가 오면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입니다. 내용. 우리 기도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갖고 기도하면 돼요. 자, 기도 내용이요. 우리가 지금 777 지금 이게 우리 내용이거든. 자, 주보에 한번 볼까요? 이번에 이제 주보가 새로 바뀌었잖아요. 주보가 새로 이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자, 여기에 펼쳐보세요. 펼쳐보면은 777,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래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 기도, 이게 기도 내용이라. 기도 내용이니까 한번 볼까요? 7망대가 뭡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 함께 보호자의 능력, 상구삼. 그 다음에 3시대, 과거, 현재, 미래 시대를 살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결박.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권세가 있으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공중권, 사탄, 마귀, 결박하는 권세가 있고 또 성령 충만과 오력, 미리 응답, CVDIP 그리고 세 가지 뜰을 놓고 늘 기도해야 된다. 기도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7여정. 우리가 또 여정을 가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자. 그 다음에 10가지 비밀, 이게 방법이고 10가지 발판, 우리 보장, 9가지 흐름, 변화, 5가지 확신, 승리하는 것, 현장 승리하는 것, 60도까지 삶, 평생의 우리의 삶입니다. 보좌의 캠프, 성전에서 예배 승리하는 이게 우리 7대 여정이고 그 다음에 7이정표가 있잖아요. 갈보리산에서 시작해서 감남산으로, 감남산에서 마가다락방으로, 마가다락방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저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마게도냐에서 로마로. 이게 우리의 이정표다. 그렇게 이 여러분 777 이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걸 내용으로 갖고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는 기도 속에서 학업을 하고 기도 속에서 산업을 하고 기도 속에서 모든 걸 다 해라. 기도 속에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 속에서 학업을 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 속에서 산업을 하라면 생업을 하라. 그래야 되어진다는 겁니다. 꼭 이게 우선순위라 그 말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내가 죽을 그런 경우에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진짜입니다. 어떤 경우도요. 내가 정말 잘못된 길에 들었었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잘못된 걸 선택했다 하더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이 마약 때문에 그 배우가 자살했잖아요. 그런데 그 배우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자살을 했어요. 또 이 두 사람을 제가 비교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랩 가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이름 있는 가수예요. 랩 가수가 있는데 이분은 여자예요. 이분도 어릴 때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여기도 마약하고 관계가 됐어요.
근데 한 사람은 자살했고 한 사람은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사람을 딱 생각하면서 어떤 차이인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한 사람은 이 랩 가수는 그래도 마약을요 2년 넘게 했더라고. 2년 넘도록 했는데 그러면 굉장히 힘들었더라고. 그런데 이 여자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마약하기 싫어요. 그런데 또 마약하고. 하나님, 마약하기 싫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약하고 있고.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직접 간증한 걸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자살한 이 배우는, 남자 배우는 기도했던 내용도 없고 너무 괴로워갖고 그냥. 그래서 저 종교인이 되면 여러분이요, 배우가 자살했다, 가수가 자살했다, 연예인이 자살했다 이래 볼 때 딱 보면 그 장례할 때 보면 그 뭡니까 십자가 떡인 사람 많아요. 무슨 말이에요? 근데 자살한 거예요. 왜 그래요? 종교인이 되면 그래 됩니다. 종교인이 되면요, 부끄럽다. 내 자존심 상한다. 알겠습니까? 그럼 종교인은요, 양심에 하나님보다도 내가 이래가 살아가 되겠나? 차라리 죽어야지. 그래도 사단이 뭐 하겠어요? 맞아, 네가 교회 다니는 게 그런 짓 해가 네가 낯짝도로 댕기냐? 죽어. 이래 사단이 또 이래 이야기하거든. 거의 자살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참 종교인이 되면 복음을 알아보면 되는데 복음을 똑바로 모르고 교회 다니면요 종교인 됩니다. 그러면 내가 크게 실수했다 자살하는 거예요 거의 다. 그런데 이제 방금 이제 랩하는 이 여자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 배우 이 사람은 유명한 배우잖아요. 세계적인 배우예요. 그럼 전 세계에서 이번에 그거 했잖아요. 비극적이다 말면서. 왜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전 세계적이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나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스타거든. 그런데 스타는 됐지만은 이 그리스도 복음 모르니까 술로서 어느 정도 술을 마시냐 보니까 소주 통영이야. 소주 통영. 소주를 그렇게 좋아하고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영이라잖아. 그래 소주 대통령이라 그 별명이. 그러니까 그 깡소주를 먹고 살은 거 인생을.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인생에 만족과 즐거움과 행복이 없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벌고 인기는 있지만은 인생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종교인은요 행복이 없습니다. 종교인은 교회 다녀도 종교인은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때우는 게 다른 걸로. 그게 뭐냐? 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술집 여자 만나갖고 결국은 마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완전 당했지. 우리 쭉 보니까. 그래 결국은 이제 자살했어요. 근데 이제 이 여자는 일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었어. 이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고 폭력 쓰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고 오면 싸우고 엄마하고 싸우고 술 먹고 오면 자식들 두드리 패고 벌 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살으니까 모든 사람이 이래 사는갑다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딱 청소년이 되니까 다른 집은 안 그런데 우리 집이 그렇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폭력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를 이제 다니고 중학교 때 무슨 운동 선수를 했대요. 그런데 또 체육 선생님이 또 야를 두드리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버지한테 폭력, 학교 가는 선생님이 폭력, 그 다음에 학교 가니까 친구들이 또 야를 또 한 10명씩 모이갖고 막 알을 때려 패고 밟고 난리 난 거예요.
학교 가니까 학생들한테 폭력.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도 막 인생이 너무 막 그렇잖아요. 막 죽으려고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음악의 소질이 좀 있어갖고 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랩을 하니까 살 것 같더래. 왜냐하면은 그 랩 자체가 그 다른 말만 씨부린다는 말이거든. 우리말로 하면 막 씨부린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저쪽에 뭡니까 미국이나 이런데 흑인들이 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인들에게 받은 그 고통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막 노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을 막 하니까 자기 속에 있는 그 한을 노래로 막 표출하니까 살 것 같더래, 살 것 같더래. 이래가지고 어쨌든 그게 자기한테 맞은 거예요. 그러고 뭐 어떤 이름 있는 가수가 됐어. 이러다가 여도 지인을 통해서 그 잘 아는 지인인데 이 사람이 뭐 만나자 이렇게 만났는데 뭘 하나 주는데 그냥 그 들이마셔보라고 이래가지고 마약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완전히요 2년인가 3년간 마약 때문에 완전히, 그것도 이제 코로나 기간에 완전 어느 정도로냐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자기도 자살할 정도로. 그래 자살하려고 옥상에 올라갔대요. 올라갔는데 갑자기 뭐 119에서 왔더래, 옥상에. 그러니까 자기가 자살하려고 올라갔는데 누가 보고 저 사람 저거 자살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겠죠. 다른 어떤 사람이 119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했는데 자살 못 한 거예요, 또. 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 여자가 이제 교회를 가게 돼, 교회를. 이제 아는 이제 또 사람 통해서 옛날 다녔던 교회를 갔는데 오늘 우리 처음에 목도송 우리 불렀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교회가 있기에 목사님 교인들이 이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요 옛날에 자기 엄마가 불렀던 찬송이 생각나더래요. 자기가 교회 가서 찬양하라 이게 막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음이 확 올라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하나님 이라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여자는요 그 순간에 마약 딱 끝나고 지금까지, 왜냐 생각이 없다는 거죠. 야, 그 내가 그 여자의 간증을 딱 듣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마약도 쳐다보기 싫고 하기도 싫고 이래, 저 가능하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뭘 하냐, 그 배우와 이 가수 차이가 뭐냐 하니까 둘 다 교회 다닌 거예요. 다녔는데 이 여자는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까 막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막 내가 이렇게 살기 싫어요. 막 기도를 한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고통 속에 있든지 어떤 밑바닥에 떨어져도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 새해 밝아오는 새해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 속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지금은 이 여자가 완전히 마약 이런 그 운동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고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새롭게 하소선가 어디 뭐 그거 나와 간증하더라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신 것처럼 오늘 새해가 밝아오는데 기도로 내가 올해는 다가오는 새해는 기도로 시작해야 되겠다. 기도로 진행해야 되겠다. 기도로 끝을 내야 되겠다. 이런 결단, 이 광야의 결단이 오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귀라고 사탄도 하는데 이게 이제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께 시험하잖아요. 예수님께 시험하는데 여러분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이고 하나는 시험이라 그러는데 하나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템테이션과 유혹, 테스터 요거는 시험인데 예수님께 한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잖아요. 거기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래 사탄 마귀가 아담 하와에게 한 시험은 그건 유혹, 거기 템테이션인데 그거는 멸망시키려 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갖고 완전 타락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된 거예요. 이 땅에 저주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담 되신 그리스도는 사단이 알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와가 시험했잖아요. 테스트했잖아요. 예수님이 승리하잖아요. 둘째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셨다. 자, 그러면 무슨 시험했어요? 40일간 금식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은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40일 금가 배고프잖아요. 예.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이 사탄이 돌을 들고 와가 자, 이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야의 그 돌은요, 그 황색 비슷한 이런 색깔이 빵 같은 색깔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흙 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꼭 보면 얼른 보면 빵 같은 빵. 이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이 사단이 그래 말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면서 물리쳤어요. 자, 이것도 지금 뭘 말하냐니까 사단이 처음에 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이기지도 못하고 하는데도 아는데 예수님 찾아와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한테 못 이겨요. 못 이기는 알지만은 뭐 하냐?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리는 뭐 하느냐? 육신 것을 주는 거예요. 육신 것. 육신 것을 주고 영적인 걸 빼앗는 거예요. 그 잘못하면요, 육신 것 주고 영적인 빼앗는 이런 데 걸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주일이잖아요. 예를 들어 주일날 장사하면 주일날 뭐 하면 돈 많이 벌 수도 있는데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장사하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럼 장사는 잘 되는데 뭐가 없어져요? 영적으로 뺏기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문을 열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생명과 관계되는 데는 문 열을 수 있어요. 생명과 관계되는 거. 그게 뭐가? 병원, 약국. 이런 데는 우리가 문을 열어놔야 돼요. 갑자기 사람들이 아파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 병원에 치료도 받아야 되고 약도 사 먹어야 돼요. 그런 경우. 그래서 어떤 분은 약 산데 이래 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주일날 문을 열었다. 그래서 사람 메이크는 자기는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들어오는 모든 수입은 성경금으로. 돈은 버는데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이런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관계되는 거는 일도 할 수 있는데 그 이외에는 육신적인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 것을 주고 영적인 것을 빼앗는다.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되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거룩한 성경 꼭대기에 올라가 갖고 뭐냐? 뛰어내리마. 천사가 와서 발에 땅이 안 대도록 그렇게 해줄 거다. 그렇게 이 사단이 이야기했어요. 다 이거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높은 산에 올라가고 만국을 타며 내게 절해라. 그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해서 뭐냐 하니까 두 번째 거는 이제 그 성전 꼭대기 떼어내리라. 이 말은 뭡니까? 명예심, 인간의 자존심. 우리가요 명예심과 자존심 때문에 시험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걸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사단이 뭡니까? 내게 경배해라. 사단이 최종적으로 노리는 것은 내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내게 경배하라. 오늘 주일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경배하잖아요. 불신자들은 오늘 전부 다 뭡니까? 마귀 사탄을 경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누구에게 경배하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 경배 대상을 바꿔라는 거예요. 경배 대상을. 그리고 지금 전 세계 3단체가 뭐 하고 있어요? 네피림 운동하고 있잖아요. 경배 대상을 바꿔본 거예요. 그 경배 대상이 뭐예요? 네피림, 마귀, 사탄, 귀신에게 경배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경배 대상은 확실한 거예요. 자, 사단은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건드렸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왕 같은 재산이 됐어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못 이루는 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사단이 건드려요. 뭘 건드려? 육신 것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경배 대상을 바꿔라는 거예요. 이 사단의 시험.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단을 결박한 것처럼, 사단을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새해는 사단의 시험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더럽고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모든 시험에서 밝아오는 새해는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시고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할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건세로 밝아오는 새해는 사단, 귀신, 흑암, 마귀 세력을 결박하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우주의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탄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결박하고 장악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에게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결박될지어다. 여러분의 산업에 직장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하고 나니까 결론적으로 뭐 합니까? 마귀는 떠나고 누가 나타났어요?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수종 들더라. 자, 예수님이요 보좌의 축복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어요? 이 보좌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전달하라고. 밝아오는 새해는 보좌의 축복을, 상부삼의 보좌의 축복을 받고 보고 누리고 전달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부터 2장, 3장, 지금 4장 쭉 왔는데 전부 누가 나와요? 천사가 나와요. 천사. 시공간 초월의 역사, 보좌의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이 밝아오는 새해는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역사, 천사의 활동, 하나님의 응답, 이 응답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도 광야의 결단을 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광야에 홀로 결단한 것처럼 여러분이 같이 할 필요 없습니다. 홀로 나 혼자 결단을 내리면 돼요. 나 혼자 광야의 결단을 이 시간에 내리게 하옵시고, 나에게도 하나님 40일 시간을 갖고 결단하게 하시고, 때로는 열흘을 시간을 갖고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서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예수님이 시작한 것이 나의 시작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가 밝아옵니다. 새해가 밝아오면서 새해의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 우리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확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로 다 이루었다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늘 보좌 그 축복을 보고 듣고 누리고 전달하는 거로 시작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기도로 예수님이 기도로 시작한 것처럼 우리 밝아오는 새해에 기도로 시작하고 광야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밝아오는 새해는 언약을 굳게 잡고 정확한 언약 속에서 응답의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탄 마귀 시험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처럼 다가오는 새해에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며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